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의논과 살리는 의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큐티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의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의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할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의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의논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본인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그 의논은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대단한 본인들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선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자들은요, 무슨 자신들이 선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는 무슨 혁명의 투사다 해가지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가운데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로 됐다. 인간이 물질을 이제 생산의 도구다.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에 있어서 벌써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종교를 자꾸 폄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폄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보는 눈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시각을 자꾸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명을 살리는 건가 죽이는 건가? 지금 이 아젠다가 있는데 이걸 정말 끝에는 진짜 살리는 거야? 아니면 죽이는 거야? 이게 잘 파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낙태라는 용어가 있어요. 낙태.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인권으로 생각하면, 이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면,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겠지만 생각하면은 이거 허용해도 된다. 그러면 그 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자기도 생명이 있는데 이게 죽이는 거란 말이죠.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살고 편안하게. 요즘에 자녀들이 결혼을 잘 안 해.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 이 공교육에서 지금 많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여자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물어보면 아이들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아예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뭘 가르쳤냐면 인권은 잔뜩 가르쳤는데, 내 인간의 고난은 가르쳤는데 이 가정의 아름다움, 생명의 존중함, 살리는 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져서 그거 살리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근데 정작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핵심은 이 사람 살리는 일은 이 교육이 이게 안 돼. 그러면 이 공교육은 잔뜩 옛날에는 좀 여성들이 억압을 받았던 시대, 유교적인 시대, 안타깝지만은, 근데 과거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힘들지만 부모님들이 다 힘들지만 고통을 당해가면서 생명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살렸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 영원히 살아야 되죠. 영원히.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전이 자꾸 없다 보니까, 내가 인생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고 내가 그냥 인권으로 내가 편안하게 지내면 그게 다다 말이지. 힘들다. 여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잔뜩 힘든 얘기만 아이들한테 막 인권 권한을 막 힘든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 아들이 그냥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 불안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서로들 그냥 막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현상을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안 있으면 뭐 50년, 60년 되면 갑자기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인구가 확 줄게 되면요. 이게 조금 줄다가 인구가 절벽이 되잖아요. 절벽이 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저 나라 별거 아니네. 아주 우습게 봅니다. 우리가 일본을 참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기려면은요, 반일 감정이 있지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기려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 못 살면요, 또 와서 먹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여가부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본인은 결혼도 안 하고 그 여성들이 많이 그 자리 다 차지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여자가 인권이다 해서 결혼 안 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아예 안 낳고 말이죠. 낙태하고 고난이다. 자꾸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기 살 깎아먹는 우리나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요, 생명에게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이려는 의논을 많이들 해요. 죽이려는 의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얘기가 조금 혹시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죽이려는 의논이냐, 이게 정말 살리는 의논이냐, 이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분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냐,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냐, 이거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될 줄로. 끝이 어디냐? 결과가 뭐냐 도대체? 지금 동성애를 막 찬양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얘기하는데 결론이 뭐냐? 그럼 결과가. 그럼 그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어기다 보면 결국은 다 같이 멸망길에 가자는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죽이려는 의논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고난당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벌써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3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 사도에게 벌써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릴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더니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 됐던 역사가 있어요. 그때 벌써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22절과 23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도 세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17장 22절에도 23절 보면은요,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20장 18절로 19절은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오늘 네 번째는요, 본문 말씀에 순환의 때를 이틀 후 6월절로 밝히셨어요. 구체적으로 6월절에 순환에 아주 그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아신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틀 뒤 지나면 6월절이 될 텐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네 번째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했으면 제자들이 감을 잡아야 될 텐데 그 감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그때 3절에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아시고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벌써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원들인 공의원은 한 70명이 되는 유대인 자치의 이 결의기구예요, 결의기구. 상당히 권한이 있는 결의기구였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그전에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지배할 때는 이제 그들에게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말이죠, 권한이 얼마나 셌으면은 로마 정부의 지도자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돈만 주면은요, 총독도 그냥 돈만 주면은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 총독한테 돈 주고 그러면 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 조성하는 것도 돈 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서 마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막 환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강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명이 모여가지고 대화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거의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 세상이요, 세상의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세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는 얘기는요, 아주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그 영혼을 달래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몰렸겠지 않습니까? 몰려서 왔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그분으로 확실하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귀한 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탁 닦아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 꾸짖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따라서 하시죠.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거를 감을 잡았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바로 고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허비하지 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분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분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하면서 그 여인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약한 자가 있는데 그를 도와주는 게 바로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분위기를, 아직도 현재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항상 함께 너희와 있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말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따라서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행동한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아, 내가 3번씩이나 이미, 또 4번째 이미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준비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에 직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옥합을 준비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준비했느냐, 이러시는 거, 그런 말씀이에요. 4번씩이나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너희들은 뭘 준비했느냐,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뭘 준비했느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난만 할 줄 알았지 너희들은 정작 뭘 준비했느냐, 뭘 준비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정작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뭘 준비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절에 보니까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대제사장자가 대제사장들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돈을 좀 얻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툭 튀어나와서 한 거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게 내가 예수님 통해 가지고 내가 뭐 돈 좀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재무 대신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 그러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인생 망가지겠다. 이제 한몫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대표적인 이 제자의 아주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제자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은 30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은 30을 달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진정한 스승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세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돈이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재물이 얼마나 될까? 가치가 얼마나 될까? 유물론자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만모지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그 생각 가운데 싹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주의, 만모니즘, 이것이요, 말세 현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그 마귀의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적인, 물질주의, 유물론적인 관점. 이거 다 주님께서 벌써 지적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영으로 보고 그 영이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영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주님을 제대로 봅니다. 예. 아멘. 예. 이집트에 곱틱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성지순례 하면서 그 교회 한번 가봤어요. 그 곱틱 교회인데 거기 12기둥이 있는데 그 12기둥 가운데 한 기둥은요, 거기 그게 뭐 이렇게 그 기둥은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한 기둥은 가룟 유다의 기둥이야, 거기. 그걸 만지면서 나가면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맙시다.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항상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맙시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파는 사람 되지 맙시다. 예수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데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주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옥 같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빠져서 속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마귀에게 속지 않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죽이는 의논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의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요, 죽이는 의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살리는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의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